오늘은 용납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용납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살필 터인데 이 출애굽기 33장은 해석하기에 쉽지만 않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있는 거주민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를 인도할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함께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 준엄한 말씀, 옛날 성경에는 황송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송한 말씀. 영어 성경 보니까 distressing word, 그러니까 괴롭히는 말씀, 비참한 말씀, 우리식으로 하면 황당한 말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냐?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파트는 12절부터 23절인데 주의 길을 보이시고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또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그러다가 또 모세와 교제하고 난 다음에는 또 함께 가겠다.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참 변덕스러운 분이시구나.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게 중심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구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는 장면으로 해석을 해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쉽지만은 않은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꼭 붙드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도 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세 가지를 다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거주민을 쫓아내겠다. 세 번째는 인도할 사자를 보내주겠다. 우리 33장 1절,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은 이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 3절 하반절에 있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함께 안 가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가면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함께 가면 너희를 오히려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친밀해지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심판이 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인생, 그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또는 광란의 쾌락의 자리에 있을 때, 또 뭐 뇌물과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또 외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 말씀 뭐예요? 심판이란 뜻이죠. 그죠? 두려운 줄 알라 그런 뜻이죠. 사실 그 말씀이 듣기 싫고 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심판이 되고 떨림이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가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진짜 같이 가고 싶은 마음 알지? 그런 뜻이에요. 너희와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없는 너희의 모습이 안타깝구나.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복이 되지 못하는 인생 참 안타깝구나.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독교 종말론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종말론이 뭐예요? 우리가 죽음과 종말을 말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도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도피적인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맞죠? 천국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도 싫어하고 찬양도 싫어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천국을 가겠어요?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리는데, 천국 가면 맨날 찬양하는데, 여기서 지겨워 죽고, 그죠? 여기서도 예배 시간 10분, 20분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천국에 뭐하러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되는 사람이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기보다는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볼 수 있는 나라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이렇게 흔적이나마 잠깐 맛봐야 됩니다. 맛보다가 야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 실체인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기뻤던 적 중에 하나가 그 인천 쪽에 요즘에 신방을 좀 자주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인천에 계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인천을 가다 오면 그 저녁 시간에 인천을 갈 때 참 좋은 게 뭐냐면 석양이 집니다. 석양이 지는데 그 경인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서울에 있을 때는 잘 못 보던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이는데 어쩌면 그게 구름이 예쁜지, 이제 구름이 그냥 너무 아름다운 구름, 뭐 매번 달라지는 구름. 어떤 때 진짜 운전하다 사고 나겠어요. 구름 쳐다보다가. 이제 구름 쳐다보다가 구름 위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야, 이 땅에서 그 인천을 향해서 갈 때 저 석양의 아름, 저 노을의 아름다움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천국이 그리워져요. 그죠? 이거보다 분명히 더 좋을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그 일부분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에 가보죠. 산에 가면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들, 그 잎사귀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걸 쳐다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식물도 아름다운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삶,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도록 만드신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제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의 기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번에 우리 가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무너졌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날이었는데 스승의 날 기념 영상, 그러면서 과거에 뭐 캠핑 갔던 때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면서 제가 제일 감성스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저 정도면 이제 버림받을 사람 이래야 될 건데 거기에 써있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전병훈 목사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그것만큼 감격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니까 다시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진짜든 아니든 간에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유로레이즈미업.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유로레이즈미업 가운데 그렇게 힘이 되는 찬양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땅도 은총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참 마음속에 감격과 또 눈물과 감사, 황홀함 그런 게 다 터져 나오고,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붙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고맙다고. 내가 네 덕분에 천국 가는 준비를 했다고. 그랬더니 뭐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네 덕분에 천국 가는 준비를 했는데, 천국 가는 준비가 뭐냐면 천국이 분명히 이럴 거야. 그죠? 천국이 분명히 이럴 거라고. 천국에 분명히 이런 감격이 있을 것이고, 이런 감사가 있을 것이고, 이런 죄 용서가 있을 것이고, 이런 용납이 있을 것이고, 이런 존경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인정이 있을 것이고. 그때 제가 모든 걸 다 느꼈습니다. 이야, 이게 성도의 따뜻함이구나. 그죠? 이게 세상에서는 다 버림받고 짓밟고 깨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때 그 감격 아십니까? 감격, 그 감사. 그때 제가 천국을 미리 맛봤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게 천국.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는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전도했더니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한 백성이 구원받아서 나올 때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하는 모습들. 이 땅에서도 미리 그걸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많이 맛보던 사람이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냥 주님께서 여기서도 동행했잖아요. 그럼 뭐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에서 동행하겠죠. 근데 이 땅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게 부담스럽고, 주님 좀 절로 가 계시죠. 자꾸만 이렇게 개입하지 마시고요. 그죠? 주일에만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죠? 천국 가기 힘든 인생이고, 그게 어떻게 천국의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안식과 휴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지루하겠다, 권태롭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천국은 분명히 안식이 있는 곳인데 지루함과 권태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괴로움과 수고와 지겨움이 다 중단이 되는 곳일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장 완벽한 휴식은 뭡니까? 일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일하는 게 휴식이에요. 진짜 놀아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놀던 사람들 보니까 뭐 이렇게 아파서 그런지 뭐 직장에서 나와서 그런지 6개월 이렇게 쉬던 형제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쌍코피 터뜨리고 넘어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중노동이 노는 거라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거, 그게 오히려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올림픽 축구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죠. 그 병역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던 박주영 선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고생 많이 했겠죠. 뭐 제가 잘잘못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움 당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렵사리 올림픽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너 힘들 테니까 벤치에서 쉬어라. 그게 쉬는 겁니까? 그게 안식이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박주영 선수는 최고의 휴식이 뭐겠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임에 나가서, 그 한일전 나가서, 그 동메달 결정전에 나가서 골 넣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팀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저 패스를 받아가지고 결승골을 넣었잖아요. 그죠? 미드필드부터 받아가지고 뭐 3명인가 4명인가를 제키고 그 결승골을 넣었잖아요. 그때의 그 박주영 선수 얼굴빛 봤습니까? 이제까지 온갖 고생과 비난을 날려버린 한방슛. 전 그걸 바라보면서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천국이 저런 걸 거라고. 박주영 선수가 맛봤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맛보는 게 천국일 거라고요. 계속해서 내 삶에 그 짐과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한 방에 그것을 통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 그게 천국 체험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걸 분명히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과 감격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비슷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지 한 1년이 더 됐습니다. 그러니 뭐 집이 얼마나 큰 혼돈 가운데 놓였겠습니까?
근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지만 별 소망이 없었습니다. 뭐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그때 그 딸이 흘리는 눈물과 그 감격, 그건 뭐 박주영의 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천국의 모든 기쁨을 다 맛보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했대요. 다시 일어서게 됐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아들이 그 사고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그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정신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 있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 그런데 그 한 달, 두 달 그렇게 넘어져 있던 아들이 다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대. 눈 떴대요. 그때 그 모습, 제가 볼 때 그게 천국이에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인생,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인생,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사랑은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함께 간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 불순종한 모습을 감수하겠다, 그런 뜻이죠. 죄인인데 죄 안 짓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 농땡이 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 짊어지겠다, 그런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아픔을 감수하는 겁니다. 참된 용납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픔을 감수하는 거예요. 나 더러워서 그걸 못 보겠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그 더럽고 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들을 감싸 안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공덕동입니다. 가다 보면은 그 용산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술집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술집 앞에서 그 뭐 쉽게 볼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 벌어졌어요. 어떤 젊은 여자분인데 그 속옷만 입고 바깥에 서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내용을 보니까 그 여자분의 어머니가 온 것 같아요. 술집에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술집 주인하고 옥신각신 하면서 자기 딸을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놔주지 않으니까 막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러니까 뭐 구경하는 사람들 삥 둘러서 있고, 그 여자분은 왜 또 속옷만 입고 거기 계속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렇겠죠. 하여튼 뭐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참 부끄러운 장면이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장면인데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거기 서기 싫은 일인데 그 어머니는 모든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감수하면서 그 딸을 위해서 몸 집어 던지더라고요. 딸 건져내겠다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부끄러운 자리에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 같은 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모든 수모를 다 참아가면서 딸 건져내겠다고 가는 모습,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 옆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저거 내 자녀다 말하고 싶지도 않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거 내 사역자다, 그 더러워서 말도 하고 싶지 않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셔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중에 십자가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아니에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겠다.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덮어주셔서 그때부터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33장 19절 보니까 하반절 보십시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죄인들 덮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긍휼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 보내서까지라도 너희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아픔을 감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 뭐냐?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 용납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행동이에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어떤 원리 원칙을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들 안 하면 너 쫓아내버린다. 그러다가 스스로가 만든 법을 다 자기가 어겨버려요. 그래서 돌아만 와달라 그러고 품어주고 울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덕스럽게 보이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내 집단한 아들과 딸들을 사랑한다. 품어주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도 하겠다.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철저하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만나보면 부모는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어머니인데 되게 도도한 어머니입니다. 제 친구기 때문에 압니다. 친구 어머니예요. 제 친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서울법대 나온 친구입니다. 서울법대 나온 친구.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어쩌다가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했다고요. 그런데 공부를 워낙 잘하는 애니까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걸 놔두겠습니까? 저거 처음엔 그냥 선생님들도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하도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학 처분을 하고 뭐 무기정학을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느니 하여튼 보통 사람보다 더한 징벌을 가하겠다는 압력이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압니다. 우리 어머니하고도 친구예요. 잘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거 봤어요. 아들 용서해달라고. 그 어머니 그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럴 어머니가 보통 강한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도도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어머니. 저는 그때 그 어머니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사랑이구나.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야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거구나. 저 수모를 다 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친구니까 알아요. 그 어머니가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외면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은 키울 게 못 된다는 걸 느꼈는데 부모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릎 꿇을 수 있지만 자녀는 그 자리에 못 가더라고요. 그냥 슬쩍 피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집 나간 아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들은요 그 집 나간 아들이에요. 성공한 아들 아닙니다. 훌륭한 아들 아닙니다. 심지어 회개한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집 나간 아들이에요. 그냥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 자신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훌륭한 나, 깨끗함을 증명시킨 나,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용기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깨끗해져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가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그 해석이 잘 안 되는 좀 힘든 해석 중에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예요. 이거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선입견으로 이해를 되지 사실 이거 전체 흐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본문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다음 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저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유로 들기가 좀 그래요. 여기서 겨자씨 비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작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작으면 작은 대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겨자씨로 자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비전이죠. 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예루살렘에 모이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은 비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냥 겨자씨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작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큰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누룩은 더하죠. 성경을 보십시오.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룩은 뭐예요? 6월절에 누룩 있는 떡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누룩은 죄의 상징이에요. 누룩은 교만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외식이고. 누룩이 왜 좋아해요? 누룩은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룩이라 그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비난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인 게 누룩입니다. 누룩.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누룩이라 말할 수 있죠. 내 자신이 누룩이라 말할 수 있죠. 난 능력도 없어. 외모도 부족해. 나는 평판도 안 좋아. 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죄악 속에서만 살아왔어. 나는 하나님대로 제대로 산 적이 없어. 그럼 누룩 아니에요? 누룩?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룩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룩이면 어떠냐? 누룩으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누룩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용되는 부분이 있대요. 어떤 부분이요? 부풀게 하는 거 할 수 있잖아. 부풀게 할 수 있는 거. 누룩도 가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누룩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겨자씨도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냐고요. 겨자씨 설교 이제까지 들었던 거 싹 잊어버리고 겨자씨는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 겨자씨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영광이 이방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하면서 겨자씨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누룩은 뭐예요? 겨자씨. 작기라도 하죠. 이건 질적으로 문제예요. 악한 겁니다. 죄예요. 교만, 외식. 하나도 좋은 거 아니라고요. 누룩 같은 종이란 건 뭐냐? 죄 덩어리란 거야. 죄 덩어리. 근데 누룩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간파했던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거, 그거 뭐 고상한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뭐예요? 죄의 상처예요. 죄의 상처.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종들 다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Wounded. 근데 그 사람이 힐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힐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끝장난 인생이야, 나는 누룩이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복음 들어야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그러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I need your help.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그 고백을 안 하잖아요. 다 깨지면서 아닌 척. 나 아무 문제 없어요. I'm good 그러잖아요. I'm good. I'm fine. 뭐가 그렇게 잘난 인생들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I'm good. I'm fine. 복음 앞에서 큰 은혜 받는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깨지고 상한 세리와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I need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죠?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뭐 아들이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그냥 나 죄인입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훌륭해질 필요도 없어요. 깨끗해질 필요도 없고, 뭐 인간이 해봐야 어디까지 할 거예요. 아버지하고 가는 거라니까. 아버지하고. 지금 출애굽기 33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라고요. 니네들이 뭐 한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은혜 주신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바라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라고요. 이런 백성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 나를 정죄하지 않았듯이 나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백성의 특징이라고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백성들은 다 이게 정죄하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은 건지 모르지만 이게 문학 작품을 봐도요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피터팬을 보면요, 피터팬은 좋은 애고 후크 선장은 나쁜 놈, 저거 애꾸 나쁜 놈, 저 손도 잘려가지고 갈고리 들고는 나쁜 놈, 그렇게만 보여요. 근데 요즘에 그 피터팬을 읽으면 피터팬은 이상하게 얄미워 보이고 뭐 그냥 어차피 안 죽으니까 걔는. 후크 선장이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인생아, 그죠? 얼마나 열등감이 많으면 저럴까, 그 생각이 들어요. 후크 선장의 열등감, 그 열등감이 보여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 그래서 후크 선장에게, 물론 그거 뭐 동화지만 후크 선장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죠? 야, 그렇게 열등감 갖고 살지 마. 너는 너로 살면 돼. 그죠? I am who I am. 나는 나로 살면 돼. 그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로 살면 되는데 왜 그러고 사니? 왜 피터팬하고 잠깐 비교하니? 그럼 뭐가 그렇게 불안하니?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안해하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잠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크가 안 미워요. 안 미우니까 피터팬이 재미가 없어. 안 미워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이해가 돼요.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면 저럴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춘향전도 마찬가지죠. 춘향전에도 옛날에는 뭐 춘향이는 좋은 사람이고 뭐 이몽룡도 좋은 사람이 변사또가 나쁘고 뭐 이랬는데 그 변사또가 안 미운 거예요. 변사또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진짜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변사또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설을 잘 보면요, 춘향이한테 강제로 수청 드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강제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물론 감옥에 집어넣고 뭐 칼 같은 거 씌우고 했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수청 들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그 묘한, 그죠, 매력 없는 남자의 그 안타까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매력은 정말 없는데 정말로 그 춘향이를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행동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때 좀 말해주고 싶죠. 너 사랑은 진실한데 방법은 그게 아니야. 좀 얘기해주고 싶죠. 이거 미스터 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행동이 변해야 돼. 변사또. 반면에 그 이몽룡은 좀 얄미워 보이지 않아요? 그 암행어사가 됐으면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가서 빨리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제 나 암행어사 됐으니까 고생 끝이다. 그런데 끝까지 속이면서 춘향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테스트하죠. 춘향의 본심을 테스트하죠. 시험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몽룡의 사랑은 진짜가 아닌 것 같고 변학도의 사랑은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헷갈리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죠? 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 저는 이게 지금 옳고 그른 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면 그 왜 그럴까? 그러면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자식의 행동을, 다 비난하는 행동을 부모들은 이해하잖아요. 다 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환경이 나빠서 그래요.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 그러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회복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압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펄펄 뛰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이쁨을 미리 느끼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인생 되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은 용납하는 사랑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용납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용납하는 사랑이 우리 가슴을 타고 우리 가슴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